예수께서 제자를 찾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은 줄 주께서 아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실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 말씀 통해서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삶아가지고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요한강에서 세례 요한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많이 오면 좋잖아요. 우리도 막 부흥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피해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때가 있는 거예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시간에 사람들 뭐 이렇게 와가지고 병 고쳐주는 걸로 문제를 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이 있었어. 자기 몸을 버려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가서 사람 고치는 거, 병자 고치는 거 이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 몇 명을 데리고,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 명인지를 몰라. 근데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셔야 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가야 될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셔가지고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있는데 마침 낮 6시니까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우물가에 물길로 온 겁니다. 오는데 예수님께서 앉으셨다가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한번 읽어가면서 하죠, 우리가.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음이로라.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잘못한 것이 사마리아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황당하죠, 사실요. 그런 게 없을래야 되는데 와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을 하니까 자꾸 바람이 흔들려가지고 넘어가네. 제가 이거 꺼도 되죠? 예, 꺼드릴게요. 그쪽도 꺼줘요. 예,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보면요 이게 인간적인 대화 같잖아요. 그럼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 그러나 이 말씀의 뜻에는요 깊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본인이 누군 것을 갖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이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말씀을 하니까 바로 변하죠. 여자분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변합니다. 여자가 이러는데 주여 물 드릴 그릇도 없는데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물이며 사실 3장에 니고데모가 있죠. 니고데모의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건 그 질문밖에 없어. 예수님 만나야지만이 그 질문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는요 그 질문에서 벗어나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생물 예수님께서 주신 물은 우리의 생수잖아요.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러면 이런 물을 나한테 주사. 나로 이것을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아무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벌써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두들겨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아주 하나님 은혜 아래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죠. 뭐 그냥 정치적으로 어렵고 뭐 금방 망할 것 같고. 근데 우리는요 그거에 연연하면 안 돼. 망하면 망하는 대로 사는 거고요. 망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그 모든 조건이 나한테 오히려 유익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모든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남편을 데려와라. 뭐라 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 있는데 지금 있는 그것은 남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을 하기 전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는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내 남편을 불러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그 남편 5이 너에게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은 미리 알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적이에요, 적. 언제부터 적이냐? 솔로몬 때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죽고 나서요. 갈라져가지고 사마리아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들이 잘못하니까 우상 섬기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하다 돌이키지 못하니까 벌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합니다. 망해서 아수르로 잡혀가요. 아수르로 잡혀가지고 이 민족이 섞여버렸어. 그 나라 민족이 없어진 거예요. 유대인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 볼 때는 민족이 없어진 나라야. 형제가 아니야. 같은 형제로 나가는데 형제도 아니고 이제는 그들은 뭐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586년, BC 580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70년을 있다 왔잖아요. 70년을 있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성전을 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원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아주 원수가 되어 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고 원수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원수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440년에 성을 완성했잖아요. BC 444년에 그때 그 뭐라 그러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성전 같이 짓자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하고는 안 된다. 아주 정확하게 말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같이 성전을 못 졌어요. 따로 성전을 졌어. 그때도 이제 그 원수가 된 거예요. 그때도 한 번 원수가 되고 또 한 번의 원수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섯 나라를 거치면서 400년 동안에 남의 나라에 관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아파페, 헬라, 로마 5나라의 정치를 받으면서 나라를 못 가진 삶을 살았어요. 살았는데 한 번에 나라가 한 번 이루어진 때가 있었어요. 한 번 나라가 제가 이걸 적었는데 제가 좀 기억력이 좀 해가지고 적어놓지 않으면 말을 잘 못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가 다스리는 게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나라가 다른 자기네 나라가 아닌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이걸 받았던 거예요. 정치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라가 한번 이제 크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한 100년 동안, 한 80년 동안을 왕국이 생기죠. 왕국이 생겼는데
그때 왕이 그때 첫 번째 왕으로 이제 임명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왕. 그런데 그 왕에 있을 때요, 그 나라가 엄청 커졌습니다. 다윗의 시대처럼 그 나라가 커졌어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80년 동안에 그냥 부흥이 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부흥되는 상황에서 이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땅 정복력이 있어가지고 가서 저 밑에 쪽으로는 에돔 그걸 지금 이름이 생각나요. 에돔 지역이죠. 그 지역을 아주 다 접수해버리고 위쪽으로는 옆으로도 다 접수를 해놨어요. 다윗 때처럼 다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점령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가 원수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그 나라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 성전을 갖다가 헐어버렸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론 자기네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닌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원수가 더 되는 거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나중에 로마 때 이제 완전히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하고 나니까 로마의 정치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깊은 얘기 할 수 없고 원수가 이렇게 돼서 원수가 된 겁니다. 원수가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이 뭐냐면 에베산하고 그림신 산이에요. 그림신 산 그 근처 이제 이 우물가에 있는 근처입니다. 왜냐면 이 여인이 가가지고 자기의 그 여인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몇 킬로, 8킬로, 10킬로 이렇게 가지고 걸어갔다 온 게 아니고 금방 물동에 내려놓고서 가가지고 그 여자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했다고 오라니 곧 있더라. 예수님한테 예배하는 게 바로 우리가 바로 예배하는 거라는 그 말씀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도요, 이게 자기의 생각과 성령 주시는 은혜로 안에서 이걸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애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봐가면서 깨달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여자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되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시느라. 이런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 뭐랄까?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니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근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간 거예요. 자기 동네 가서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동네 가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자들한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 12시나 돼야 이제 가서 우물 들어가지고 같은 여자다, 죄인이다, 음란한 여자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이 여자들이 사마리아 여자인들이 다 똑같은 여인들이에요. 그 핍박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여인들이고 그래서 그 여인들한테 가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가서 와서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 듣고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야. 이게 우리 전도하는 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간이 조금이니까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여인들이 따라와가지고 여인들이 이제 남자라는 말은 없으니까 여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말 들어보니까는 옳은 말이고 하나님으로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여인들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메시아가 올 거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걸 하나님인 것을 이제 알았어. 예수님이 그분이 아는 걸 알았어. 그래서 가시지 못하게 하고 우리 동네 가서 우리한테 말씀을 더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응답을 하셔가지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한 이틀이라 그랬나요? 이틀을 갔다가 이제 그 여인들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많이 와서 어떤 일이 있냐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아멘. 그 여인들만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듣는 사람들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말 들어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신 의도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저주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예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그 가면서 뭐라 그러죠? 의로운 사마리아인이라는 뭐라 그러나? 그 사마리아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누가 보면 10장 33절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마리아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인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많이 다니셨어.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12장 16절 11절 16절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누가복음 17장 17장 12장이죠? 17장 17장 11절. 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의 열병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병자가 낫고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목적이거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목적은요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네, 그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일이 최고의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최고의 그래서 그 일을 끝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가는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고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1장 8절 한번 읽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으시다. 아멘.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변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저도 너무 원하는 걸 하지 않고 기도하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같이 협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기사연에도 나타나고 또 아멘.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성산교회. 성산교회 지은혜 목사님과 또 우리 태민신학교 학장님이신 김장렬 학장님에게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